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구 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듣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의 언덕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심령으로 듣게 하시며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더 크게 할렐루야 뒤에 끝에 올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저는 가끔 짜증나고 조금 막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할렐루야를 외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측이 전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 친구가 장로가 또 있어요. 여기 강주에 사는 장로가 그하고 나랑 먼저 전화를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받은 사람이 먼저 할렐루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운전길에 내가 전화를 해요. 그쪽에서 할렐루야 그럼 저도 같이 할렐루야. 이게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한 가지 또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친구들 중에 그렇게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오래간만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고 집에 문제 없고 자녀들 문제 없고 남편 이상 없고 아내 이상 이거 아니라 무조건 먼저 전화 받으면 할렐루야. 부부간에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부부간도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선포되어진 곳에, 그렇잖아요? 선포되어진 곳에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누굽니까?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때 김영욱, 그 다음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있을 때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권력 잡은 자들과 모든 재벌들이 그분들이 떴다고 했으면 벌벌 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그랬던 야라가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할 때 마귀를 또 그렇게 두려워 떨고 도망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해서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듣다가 또 다시 돌아가면 고민하고 또 다시 가. 네,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요?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컴퓨터가 아무리 삼성이나 미국의 IBM이라든가 기타 넬이라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활용법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고물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활용법을 아는 사람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 돈에 100만 원 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컴퓨터를 위해서 많은 활용을 1000만 원, 2000만 원, 그동안 자기 사업을 번창해 가는 세계의 네트워크 연결해서 몇천 배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는 이런 훌륭한 컴퓨터가 있어요. 영적인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세상 사람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흘러가다가 그대로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나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구나. 왜? 하나님의 컴퓨터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지 하나님은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왜 죄는요, 죄의 유혹과 우리가 은밀하게 모든 것은 남이 안 보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는 것. 그죠? 그죠? 어젯밤에 막 누구를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안 가는데. 나만이 알아. 나만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 게임 끝. 우리는 안 보는 데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물론 거짓말은 상대와 상대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죄의 속성은 뭡니까? 남이 안 보는 것,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거를 따먹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따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었더라 그래요. 남편이 없는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일을 따먹을 때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아담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그걸 따먹어. 아마 그 전에는 따먹으려면 그게 처음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아담이 안 돼. 너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더라. 야, 위에 사장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해야 된다 하는 것과 직접 그거를 직접 받은 사람의 무게감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전해지는 무게감은 훨씬 약합니다. 약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 앞으로 이런저런 보면 내가 곧바로 당신 사형을 시킬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안 하겠죠. 근데 다른 친구한테 했다면 무슨 대통령이 그래. 하늘에도 한 길로 흘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꼬셨냐? 하와를 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 뭐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음을 내가 알았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알게 해줬냐고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랬더니 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절에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창세기 그 말씀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진사님 11절 한번 3장 11절 한번 11절부터 11절 12절 올려주시죠.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한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잘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와에게 하는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이걸 생략해 버려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을 빼도 이 문장이 되죠.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와 내 아내가 그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고 문장 되죠? 돼요?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이걸 먹고 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하와를 달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서 절대 조롱치가 나면 먹지 말라고 난 지켰을 것인데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는 첫 번째 원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태우는 아담이 하와한테 핑계댔다고 그게 아니라 이 속에는 첫째 최대 원망의 종착점이 누구나 하나님 당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그 다음 좀 쭉 나오죠. 뱀이 먹으라서 또 쭉쭉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탓합니다. 다시 말해서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 친구 동료 때문에, 내 작은아버지 때문에 라고 말을. 이게 우리의 보편적으로 담겨있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실패와 좌절과 원망을 남에게 탓하는 것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깔려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 조선시대 흘러온 우리 조상들의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러한 미국 사람이 됐던 영국 사람이 됐던 간에 다 똑같아. 우리 인류 인간은 한 인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 무당한테 가면 뭐예요? 당신의 딸과 당신과는 떨어져 살아야 된다. 당신 큰아들과 당신하고는 사주팔자가 안 맞다. 떨어져 살아야만이 행복한 것이다고 우리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할 때 리브가 때문에 야곱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성경 말씀을 하지 한가요?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가족이요 부자 간의 운명이요 부부 간의 운명이옵시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무당들이고 이 이방신이 섬기는 이 사탄이라는 것은 떨어져 살아요. 왜? 그들의 목적은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와를 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이 하와의 관계를 가정을 깨뜨리고 자기 부하로 만들게 할 때 분열시키는 것, 이간질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든 당신 때문에 부부한테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어머니가 그랬잖아. 우리는 그러면서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에 멸망당한 거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래요. 제가 하와는 직접 말씀은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두둔합시다. 그러면 아담은 안 먹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먹어야 되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먹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다. 물론 부부간에는 분명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이 결과가 처리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담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화를 만드셔가지고 아담 앞으로 탁 하니까 뭐라고 아담이?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사라고. 아니, 나의 분신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 한 몸이다. 이런 고백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연예인들, 또한 오늘 젊은 나들, 사랑할 때 열심히 사랑하다가 90일도 못 가서, 100일도 못 가서 파탄 나고 이혼당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헤어진 젊은 여인들 많이 해서 서로 법정 소송 막 붙어가잖아요. 소름에서 청구하고, 네가 바람피서 그랬다. 네 성격은 나를 의심해서 우부증 때문에. 이건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봐요. 참, 이거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지향의 속성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DNA가 흘러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살인까지 나잖아요. 살인. 양쪽, 미국은 그런 개인과 개인계의 결합이지만 우리 한국은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결혼이 완전 양쪽 다 소송을 하느라고 뭐예요? 변호사 병만 옥상 다 들어가서 양쪽 폐가 망신당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들어가 버렸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며느리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이 저렇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우리 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내 사회 조범 때문에 우리 딸이 인생이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환경 탓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마음은 뭘까요? 마음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마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구약에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 생각하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어떤 분은 또 혼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혼의 역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러죠? 근데 영과 혼이 같이 담겨져 있는 마음인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우선 청결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청결함이 뭡니까? 청결. 깨끗하다. 아주 청결하네. 이 교실 들으니까 아주 청결하네. 아주 맑고 좋네. 순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도 그렇게 말하며, 두 번째는 이 언어의 뜻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 구약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 살아서 신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인가요? 재물과 그러면서 비유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청결이란 말이랍니다.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는 거. 그럼 여기서 말씀 누구로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자를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지만은 4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또한 출애굽한 자기들이 보고 자랐던 그 환경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어본 거, 우리 김영무 집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오셨겠지만은 떡국이랑 김치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요상하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맛은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해줬던 거 떡국, 저희 엄마 떡국 잘 끓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해준 게 더 맛있어요. 진짜 엄마한테서 그 말을 못하요. 엄마 그 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가 여기 혀의 감각이 떨어졌는가 봐요. 저는 떡국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해준 게 호박죽, 그 다음에 동지죽, 동지나는 꼭 해주셨어요. 그 저는 그 어디 가나 그걸 꼭 찾아요. 그럼 뭐 이게 기억한대요. 이 맛이라는 거 기억 능력이 전도에서인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살아와가지고 쭉 어릴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누구? 애굽의 풍습을. 그들 앞에 뭘 만들어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예요? 딱 머리와 이 뇌속과 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60 이상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20년 동안 자기 엄마 아버지가 광야생활 죽어버리고 있지만 보고 자란 것이 또 있잖아요. 광야생활에서.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지금 여기서 맹세하지.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풍부해지고 목축이 풍부해지면 너희들은 분명히 내 말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갈 것이다. 뭔 말이에요? 옛 습관을 쫓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로마서에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식어버릴 때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예수를 만나기 위한 과거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었던 사람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순간에 좌절되면 다시금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어쩔 수 없는 죄악의 속성에 부패요. 어쩔 수 없는 한계라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알잖아요. 정말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거스르려면 그것도 분명히 나오고 있을 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그 죄악의 속성 DNA가 흘러와서 결국은 다윗에게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각을 연구하신 분이 하는 제가 글을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과거에 많이 지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영적인 투쟁을 해야 돼요. 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세포 속에 좋지 않은 화학적인 생화학 공부하신 분은 그렇게 생리학 공부하신 그만 그 내 세포 속에 그게 화학적인 거는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태의 신앙이 뜨겁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다. 물론 그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리스천 가정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아빠, 누구 친구인데 그 애는 100일마다 한 명씩 바꿔. 내 친구 누구 알잖아. 100일마다 바꿔. 뭐를 여자친구로 바꿔. 그래서 아빠, 나는 아빠 그렇지 않잖아. 내 친구도 보면 막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의의 심정이 강해. 그러니까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 힘들어요. 대형 모태신앙은 그렇습니다. 뜨겁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편적인 거. 그러나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죠. 어떤 거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게 보편적인 그 모태신앙의 특징들이에요. 특징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청결한 자는 제가 뭐라고요? 결론을 따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내 자식 탓이고 내 누구 친척 탓이고 내 동생 탓이고 남편 탓이 아내 탓이가 아니라 진정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그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내가 온유한 마음이 부족하고 요새 내가 하나님 말씀 보기를 게을리했고 요새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걸 게을리했더니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구나. 자기 탓으로 돌려서 그걸 갖다가 영적인 회개 앞에 사실은 인간적인 놈은 회개할 것이 없죠. 왜?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은 뭐냐?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은 뭐예요? 윤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것 싹을 잠수 다 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별로 잘못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 나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남의 돈을 떼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떼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자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 치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때 뭐냐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도덕적 윤리적인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어떤 일상을 살면서 벌어졌을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찬스라고 생각하셔서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기뻐해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뭐 병도 고쳐주시고 누구 이거는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다 기뻐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차원적인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방금 내가 창세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3장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그 말 들어가기 전에 IF 터지고요. 경제상이 안 좋을 때 우리나라 한국 이혼율이 엄청 높아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이 나빠지니까 분명히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남편이 능력이 실직당하고 그러니까 부인했을 때 너무너무 자기 친구 남편 능력이 많은데 우리 남편은 실직당해가지고 오크아웃 당해서 한 푼도 못 벌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 때문에 많이 찢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가정의 자녀들까지 그 제약이 저주가 돼 애들도 어린 시절부터 탁 뛰쳐나가버리고 엄마 아빠 그러니 청소년에 반항하고 교도소 들어가는 우리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요. 드러난 결과는 환경입니다. 드러난 가난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요. 하하가 환경이 좋았을 때 죄를 범했습니까? 환경이 나빴을 때 죄를 범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상 모든 남은 실과는 뭐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땀 흘릴 필요 없고 일하지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자기는 먹고 마시는 거 마음껏 아담과 이브가 손잡이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고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환경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환경 탓이었냐고.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면서 하고 땀 먹었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풍족한 가을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행복했고 날마다 하와씨, 아담씨, 이브씨 여보 하나님 우리를 뺏겨 너무너무 감사해. 피 한 방울 안 들고 우리 손만 벌리고 먹고 살 수가 눈만 떠도 저 양들과 뛰어놀고 있는 그런 세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겠죠. 감사가 넘쳐났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죄를 범했냐고요. 환경이 좋았을 때 죄를 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 때문에 이혼이 됐고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뭐냐 마음이었다. 마음 누구 마음? 하나님의 합하는 마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동상 중앙 치가자는 먹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요구하는 마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따먹던 거예요? 보암짓도 하고 하와가 사탄의 꽃이잖아. 너를 못 먹게 한 것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질까 생각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려고 억제시키려고 그렇게 한 말이다.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불순종했다고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그 속에 탐욕과 욕심과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것같이 되려고 그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지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안 먹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삼면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한테 원망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 말이에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간에 문제 생기는 거 가정에 문제 생기는 거 며느리와 사이간에 문제 생기는 다 마음의 문제지 결국은 그 마음은 무슨 죄악의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타고 들어가서 무슨 죄악이 내가 윤리적인 그게 아니라
서로 교만해지려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뭐야? 너희 집안 탓, 너 탓 이러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좀 가정적인 문제하고 좀 접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행은 최대 원인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굳이 왜 창세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자세히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야,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인류의 모든 백성들아, 앞으로 잘 봐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이 원인 속에 찾아라.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삶을 행하였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행복했는데 어떻게 파괴되져 가는가를 너희 백성들아 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에레미야 17장 한번 좀 올려주시랍니까? 시작. 만물보다 거짓 되고 힘이 부유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기 원하나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때를 시정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실제로 보응하나니 우리로 추구하는 자는 잡고 새가 나는 자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백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말씀에 어디서 분야가 됩니다. 예,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 에레미야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하고 탐욕과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이런 불의를 행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당장은 잘 살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패망한다.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채점한 사람은요, 그 자식들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날 파멸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고 해서 부정한 짓거리를 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 남의 사람의 피를 뽑아먹는 삶,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나오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쪽에가 제일 유명한 소나무 숲이 여금바에 어디가 있습니까? 강주 말고 저 담양이나 저쪽에. 자, 소나무 숲이라든가 메타스키아즉 하면은 피천치드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향기도, 소나무 향기도 대단해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그 솔바람 나오는 그 향기를 우리가 맡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특히 가을에 여러분 꼭 가십시오. 예, 여러분 부부가 손자국 자녀들하고 같이 가십시오. 그러려면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선풍기를 깔아놓고 대형 선풍기는 자연의 바람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풍성한 이런 가을날 한가위 달을 보게 되면 주위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하늘에 뜬 그 한가위 달을 보게 되면 더 멋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불이 켜져 있고 있으면 구름이 껴 있으면 자동으로 그 청풍명으로 우리는 구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조건들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걸 하려면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마음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살면요 잘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계산대로 언젠가는 그 사람은 점점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살면 여러분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기 나온 대로 보응을 해주셔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네가 나만을 사랑하고 한 가지 마음을 정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 너의 이름 너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네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부어주신가 보라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복을 해줄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는 여러분 역대하 26장 1절에는 보지 마세요. 그냥 아미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인 우시야 왕이 16세에 청소년 때에 왕이 돼갑니다. 근데 그가 자기 아버지처럼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다 신당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26장 4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시 왕이 정직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블레셋이나 이 모든 군사들을 싸울 때만 백전백승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가 또 거기가 또 이스라엘 그쪽 항구가 저기가 또 무역항구가 모든 국제무역의 중심이 돼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전백승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부하들이 많은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이렇게 떠받들어요. 그가 50년 동안 왕주랍니다. 뭐예요? 62세에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제장수왕이었어요. 16살에. 무엇을 16살에 우리 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인정해 주신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우시야를 돕는 자로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모든 백성들과 우시야 왕이 최고다. 왜?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의 그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로불을 이 우시야 왕이 가가지고 제사장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그 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론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장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한 제사장들의 무리들을 80명을 엄청 싫어하고 저기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제사장을 딱 보니까 그 이마에 흰색이 나와. 뭐요? 나병이 그 당시 특징이 그랬는가 봐요. 이 한센병 특징이 나와서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우시야 왕은 그 왕국에 거하지 못하고 저 다른 별궁에서 거하고 결국 그 우시야 왕 아들이 대리 정책을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왕국을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나병 환자로 죽어가게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26장 한 절에 우시야 왕의 인생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려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분을 알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임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잠을 발견한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만나면 끝이에요. 만나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게임 끝, 인생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창대로, 대대자손 대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 잘 살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하나님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필요 없이 자기가 강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노아처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하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폭리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24시간 찬양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침에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늦게 일어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시타가 다녔는데 지금 저는 아침에 티켓팅 싸우겠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어떤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바로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지 자기 인생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던 출애굽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예요? 너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너의 의지와 너의 욕심을 포기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네 80년의 인생을 다 포기하라. 뭐예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행하라. 너의 아직과 너의 죄악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라. 모세가 그가 가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속에 자기 왕자의 고민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죽였지 않아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군사를 죽였잖아요. 그건 자기 생명을 건 것이거든요. 그걸 자기 포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열망이 어느 순간에 울컥해서 죽인 것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자기 엄마로부터 통해서 그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브라함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는 알았기에 통일에 대한, 다시 말해서 탈의 출애굽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열망이 그는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속을 불타오르고 있었을 때, 그래요. 실패하고 40년을 갈라서 목동생활할 때 그걸 잃어버렸을까요? 그날 자기 생명을 보고 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옵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80년의 인생을 버려라. 지금도 내가 너를 쓰겠으니 그래서 신발에 벗으라는 의미예요. 너의 생각과 아집과 다 버려라. 네 지식도 버려라. 하나님 그 의미가 담겨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수로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는 나 여호와 대면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40년의 그 후의 인생은 중간에 굴곡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이라면 세상의 눈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가 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하기를 그들은 꼼짝없이 고개 숙였어요. 바리새인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간에 적어도 모세의 오경을 아는 자들은 다 고개 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세의 오경을 말하기를 이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모세란 절대적인 그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은 신성시하고 살아왔는가를 200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권의 권위를 이용한 데 모세가 기록하기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떠오르면 다 말씀을 그들은 꼼짝없이 고개 숙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결함이란요 불순물이 생기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순금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청결함이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 아멘.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청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여지없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언젠가는 다 유선의 길로 갑니다. 민주화 운동하고 생명 걸었던 사람들 보세요. 다 얼마 먹고 다 새고랑 차는 거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 순수한 정신은 다 인정을 해주는 거 믿습니다. 그러나 다 먹고 살다 보니까 돈 앞에 다 꺾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유선의 길로 가서 유법화해서 법을 위반해 다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청결함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수라면 내가 이름을 받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라면 내가 왕의 말을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람, 그게 또한 하나님의 청결한 분의 또 예시가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청결한 삶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도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뭐 때문에 만나줍니까? 뭐 때문에? 나 이렇게 생겼다. 우주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발도 이렇게 기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은 살 때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면한 자였어요. 왜? 청결한 자였기 때문에, 순수한 자,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었잖아. 하나님 모습을 보고 숨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쩔 수 없어 잡초 같은 인생, 끊임없이 잡초 오늘 농약 뿌려가 그 다음날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또 잡초 제거하기 위해서 어때요? 지초제 뿌리고 또 죽이고 한없이 아마 우리 시골에 농사 지신 분들 쌀 농사 지신 분 이것만 없어도 농사량은 50%나 뭐 줄어들 거예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거를 제거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으로 끝나요.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오늘 출근해서 서양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하도 나지만 끊임없이 성령님 붙드는 삶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죽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꽃으로 그가 40살 때 나타났다고 하면 그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왕권과 권력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까요? 그가 힘이 빠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렸다. 쏙 빠지도록 완전히 알고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렸다. 그때서 하나님이 들을만할 때 나타나셨어요. 들을만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은요. 내가 처참해질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나도 똑같구나. 우리 아버지 인생과 우리 엄마 인생과 내 친구 인생과 똑같구나. 슬퍼서 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나타내 주십니다. 제 삶도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해요. 그거는 내 생각, 내 열정과 내 의였지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쫄딱 망했을 때 내가 한 생명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두 번째 내가 내 자신도 정말 이렇게 죄인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금 위로의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바로 그만큼 청결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을 죽을 때까지 이 커다란 숨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이걸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다고 해서 청결하면서 나는 100% 순금이라고 순수한 거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대면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줬을까요? 아니옵시다. 그게 아니라 그의 속성과 제약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 만나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깨끗하시 하나님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그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40년 어려서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십니까? 없어요. 처참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니까요. 바로 뭐를 의미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자기 자신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네? 어떤 계산적이냐? 조금이라도 10%가 남아있다고 하면 모세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노력은 90%잖아요. 내 노력은 10%잖아요. 근데 그 10%가 90%를 이겨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출애굽시킨 것은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피바다를 만들고 바다가 갈라진 것은 나 모세가 그래도 그 말은 능력이 있었기다.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셨지만 내 의도 있다고 내 공부도 있다고 하나님 철저하게 깨뜨리는 0.01%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그게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아무리 고래자기가 있고 고래청자기 조선백작이 그가 똥물을 했을 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씁니까? 주인이 그 쓰려면 시체고 세정제를 쓰셔가지고 깨끗해야 밥그릇 쓰든 숫자를 쓰든 습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이 청결의 가운데서 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세탁비누는, 우리 옷은 세탁비누로 씻어냅니다. 우리의 죄악은 뭘로 씻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너희들이 죄악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매일매일 키티 보고 있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청결하니까 하나님 나를 쓸 거야. NO! 영적인 교만이 옵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봤는데 저는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네가 내 자신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만나주마. 네가 네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성경 말씀 다룰 때 예수님 옆에 서신 걸 여러분 보고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좋고 있을까요? 딴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나보다는 예수님 보겠죠. 괜찮아요. 예수님 서 있으면 정신 바짝 들어, 궁지 바짝 들어서 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 마음에서 만나기를 원하셔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옵시다. 오늘 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죄악 때문에, 또한 어떤 것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것을 아파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일까?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그런 자를, 왜? 네가 네 꼬라지를 잘 알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 꼬라지를 잘 알아야 돼요. 꼬라지는 뭔 말이에요? 우리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꼬라지를 잘 아는 사람을, 그분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뭐요? 하나님만 향해, 나는 이런 죄악된 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초심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것,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나는 이것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의 고백을 하십시오. 물론 그 결단의 고백이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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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다고,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자였고,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 40년의 강화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나는 일의 목동에 지나지 않고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나는 이 정치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 양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나는 아버지 이 가정의 사이로서의 작은 어린의 재산을 감당하고 뒤에 말 못하는 짐승을 키우는 초라한 목동이옵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나면 좋겠습니까 하는 작은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자로 네 신발을 벗으라고만,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살아온 모든 간섭과 경향과 너의 왕궁이와 왕가라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라, 나만 쫓아오너라 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십자가의 그 길을, 순교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씻어버리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정산하시고 나의 모든 가다에 치운 죄, 앞으로 미래에 진 모든 죄악을 정산하셔서 하나님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사탄의 영도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과거에 살아온 이 죄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명예를 탐하고 아버지 또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세상을 내가요 우리 돈 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따라하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님을 꺾지 못하고 내 성격을 꺾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 죄를 범했을 때는 아버지 한결이 나빠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행복과 자상은 넉넉하게 살고 풍부하게 살고 있을 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나쁜 생각에서 한결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는 가장 아는 지혜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말씀을 하였을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기간적으로 인간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그 소리를 감당하고 예수님 편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줄 생각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 길을 선택했지만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 길을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시신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